그 화살도 무뎌지게 되면 관역을 뚫을 수 없습니다. 뾰족하게 집중이 돼야 되는 것이 있어. 운동 경기를 중계하는 해설자들이 종종 그 선수들의 집중력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그 해설을 하지요. 끝까지 집중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도요, 집중할 때에 집중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사인 유미현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넌 죽어라 공부하니 난 집중해서 공부한다. 책 제목 그런 책이에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죽어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비교할 때에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은 집중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면에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가지 집중해서 사업을 잘 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우물을 파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집중하라는 것이 있어. 음식점도요. 잘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 전통을 이어오게 되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인데 좋은 것, 잘하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성공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도 잘하는 것 한 가지를 키우게 되면 그것으로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은혜 안에 살고 오직 성경대로 살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에 믿음장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알려진 믿음장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그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풍랑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풀리게 되고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이런 환경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지금 읽어드린 이 하나님 말씀은 제자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뚫고 예수님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결국은 그 폭풍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잠잠해졌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 더욱더 시선을 집중해야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발견한 제자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걸을 수 있기를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흔쾌히 아주 흔쾌히 오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무리를 걷게 되면 물에 빠집니다. 빠져 죽게 되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무리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눈길이 예수님을 집중하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본 이후에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예수님께 바라보던 시선, 그 시선을 바람과 파도로 돌리는 순간 두려움이라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께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무서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져갑니다. 그 풍랑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결국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호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위기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벗어나려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간단해요. 폭풍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외치면 그 한마디로 족한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게 되면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에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침으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늘 보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아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건져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요청하며 도움을 구하도록 외치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